5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유향을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님 사랑,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핵심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의 그 대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첫째가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도 둘째도 우리 신앙의 결과적으로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물론 그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은 그 첫째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그 말, 그 핵심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혀 어떤 대조적인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전혀 어떤 그 상반된 말, 하나의 말인데 상반된 말을 하죠. 마치 어제 저녁에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과 분별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말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 말미에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전혀 상반된 말을 하는데, 그 상반된 말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중심을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단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은 그의 어떤 한 행동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보게 됩니다. 사랑은 결국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죠.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 산헤드린의 공회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됐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이렇게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것이 단지 대제사장 서기관 몇 명이 이게 단지 정한 게 아니라 그
사내들인 공회. 지금 그것이 오늘날로 치면 유대 이스라엘로 치면 국회와 같은 거죠. 국회와 같은 거. 종교 최고 기관이기도 하면서도 어떤 정치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결정까지 내리는 그런 기관이 이 공회였죠. 공회. 이게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는 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했을 때 그들의 결의와 행사는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마치 그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니고데모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간원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나와 있죠.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였다. 부자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부와, 물론 대부분 이 세상의 원리가 권력에 있는 부도 따라가는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요. 어쨌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진짜 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찐 예수님의 제자. 오늘 제자들도 나머지 3년 반 동안 진짜 지근거려서 예수님과 함께 기적과 모든 능력을 다 보고 쫓아왔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는데, 지금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갔지, 지금 무덤에 찾아온 제자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는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는 무덤에 이제 와보지만 왔다가 예수님이, 그것도 뭐야?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설마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을까? 그런 어떤 얘기를 듣고서 무덤에 왔지. 예수님의 이 죽음을, 죽고 나서 이 장사, 여러분 세상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논리는 그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부자가 부잣집에 강아지 짐승이 죽어도 손님들이 있지만 부자가 죽으면 손님이 없다고, 장례식장에 그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해서 무덤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에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요셉이 부자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부자라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옛날 말처럼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두니. 자기의 무덤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의 무덤은 대부분 없는 사람들은 평토장입니다. 그냥 평지에다가, 그래서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가지고 6월절이라는 절기 때 되면 비상이라고 했죠. 그죠? 그 순례각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올 때 이 평토장에 쓰니까 가끔 뭐 비가 내려 그러면 쓸리면 이게 막 이 제대로 이제는 매장도 안 됐으니까 이게 좀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돼가지고 절기를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해칠한 무덤이요. 이게 평토장은 해칠한 무덤이요. 거기에 표시를 해놓은 조심하라고. 그 해칠한 거 보면 조심하세요.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런 표시죠. 대부분 많은 이제 사람들은 무덤도 그냥 평토장을 했지만은 그나마 이런 실제 어떤 무덤, 실제 어떤 부자들의 무덤 보려면 바위에 판 무덤,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보통 이제 길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길가 사람들 그 바위에 무덤이 거기 보면은 길을 그렇게 나중에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은 성지순례 가서 뭐 그때 한 번 딱 들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바위가 있고 거기 그 안에 또 이 시체를 매장하는 장소 거기 한 사람만 매장하지 않아요. 보통 몇 사람 여러 사람을 거기에 같이 시체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무덤들은 어쨌든 이 아리마대의 요셉은 무덤민 그 뭐 만든 그 불로 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불로 이제는 거기 바위로 거기를 가리죠. 거기 매장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을 매장하는 굴을 만든지 모르겠지만은 무덤을 만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아무도 써보지 않은 새 무덤, 새로운 무덤, 다른 무덤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아리마대 부자였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써보지 않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그런 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냥 이 행동 하나를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로 그냥 같이 따라 올라오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사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결혼을 해서 준비했던 결혼자금을 다 쏟아가지고 예수님이 이게 다 붙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막 뭐라고 난리를 칠 때 예수님이 그 길을 막으면서 이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7장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눈물로 머리로 예수님을 닦고 뭐 향유를 붓고 그런 행동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난리를 또 치니까 저 부정한 사람 예수님 저 사람이 어떤 여자인지 모른다고 동네에서 다 아는데 뭐 예수님만 모르나 뭐 그렇게 이 수근수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지를 하죠. 제지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묻죠. 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다. 500대라는 빚진 사람이 있고 50대라는 빚진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그걸 다 똑같이 탕감했다. 없던 걸로 해줬다. 그러면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거냐? 누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거냐 했더니 당연하죠.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까? 500대는 탕감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그 여인을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봐라. 이러저런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사함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요셉도 오늘 그 마리아와 또 그 구레네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거기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고 머리로 예수님을 닦고 향유를 부었던 그 또 마리아와 같은 그런 똑같은 어떤 그 동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주님을 향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장사를 예배할 때 누군가 마리아는 한 사람을 자기가 가진 그 소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실제 이제 장사를 치르는 위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가진 그 소유를 가지고, 그것도 아무도 한 번도 저기 하자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새 것을,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은 그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나 마리아는 자기들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소유를 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소유가 없다면 그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고 이웃에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칠지라도 첫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이웃 중에도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또한 사랑합니다. 근데 이웃 중에도 누구를 이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의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되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히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또 뭘 보면 아냐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돼요. 제가 가끔씩 지나가면 하는 말이지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돼요. 사람들 중에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말했던 것처럼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지만,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사람을 사랑하되 어떤 사람, 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을 봤기 때문에, 다윗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봤기 때문에 그들 서로에게서 그 사랑을 본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그걸 본 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통치 시대에 3년이 넘게 그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3년이 차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죠. 너무 가물어가지고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아합 왕과 왕궁을 맡은 그 대신 중에 오바댜라는, 성경에 나오는 그 오바댜가 아니라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오직 그래도 물이 남아있는 데가 없나 해가지고 거길 찾으러 갑니다. 거기 보면 짐승들도 다 죽을 판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다가 서로 오바댜는 이쪽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아합은 이쪽으로 서로 나누어서 가다가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죠.
엘리야를 만났는데 바짝 엎드려가지고 오바댜가 이제 어떤 예를 취하는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주인 아합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해. 그때는 오바댜가 뭐라고 하냐? 나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내가 만약에 거기 가서 아합한테 여기 있다고 말했다가 딱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른 데 딱 이끌어가면 난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고. 나 그날이 장사한 날이라고 그러면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리고 오바댜가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자들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불에다 보호하고 떡과 물을 갖다 줘서 그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러면서 오바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저하고 같이 가자고. 내가 지금 진짜로 내가 지금 선지자님 말대로 지금 아합한테 가가지고 저기 도독에 이제 예를 들어 도독에서 만나듯이 도독에서 지금 엘리야를 만나고 아합은 지금 녹동했다고 칩시다. 와가지고 내가 아합한테 가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래 어디 있어? 도독에 있어. 갔는데 벌써 하나님이 데려갔어. 가끔 엘리야 그런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막 끌고 가고. 그랬는데 없으면 난 죽지 않냐고. 같이 가자고. 근데 다른 사람 그냥 말 같으면 말을 무시했을지도 모르는데 엘리야가 그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해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차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인지상정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아레마대 요소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을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도 또 우리의 남은 평생에 주님을 향한 사랑, 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